아버지, 2022년에 첫 번째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얻게 되리. 예배로 영광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지만 본성이 악하고 믿음이 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자빠져서 제약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았던 것, 거짓되게 살았던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등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송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셨으니 신년 특별 새벽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삶, 한숨과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 반경 익히는 해에 소외된 이웃들을 얻게 하는 세상 속의 목민들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안에 진력하는 2,000명의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세우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목양을 감당하는 2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세워감으로써 작은 자가 1,000명에 이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비상하는 서울 홍성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순결하고 탁월한 영적 리더들이 무수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아 추수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요수와 공동체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방 교회 마을장과 섬기미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 사랑방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사랑방 모임이 행복하며 신앙생활을 즐겁고 신바람 나서 저절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며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말씀에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열풍도 잠잠하게 하셔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막아주시고 전국민 면역 형성이 잘 되어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현이 끝나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혹한기에 전후방 각지에서 국방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불꽃선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농어촌교회 목사님과 해외 선교사님들 불꽃선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베푸시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그대로 준비하신 블레싱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해 동안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영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들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를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한 해로 보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 이탈 주민을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부르짖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는 바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올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북한의 지혜교회와 또 북한의 이탈 주민들을 품고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아버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주님의 그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신 주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형상만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년 동안 성경 말씀이 제한 없이 성취됨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리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며 축복을 주고받읍시다. 은혜의 새해입니다 라고요. 시작. 은혜의 새해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12월 29일 날 포항 제철에서는요 제1고로의 종풍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로란 용광로인데요, 용광로 하나 크기가 저렇게 큰 건물만한 크기이고요, 종풍식이란 수명을 다한 용광로의 불을 끄는 행사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의 회자가 되었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철을 생산한 현장이기도 한 거죠. 무려 1973년도에 지어져서 48년간 쉬지 않고 이 철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철의 양만 무려 5,520만 톤, 중형차로 치면 5,520만 대를 생산할 만큼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이 고로 용광로야말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 이 70년대 이 산업 기반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에부터 지금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 우리 무역으로는 벌써 7위가 되었는데요, 바로 밑거름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지도도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일종의 축복의 고로 역할을 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23절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시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자였죠. 속죄의 제물. 근데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축복대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령 제사장들이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평강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즉 광야에서 제사장들은 축복의 고로를 제한 없이 그리고 수명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장은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제사장의 축복. 시작. 예, 제사장의 축복.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에는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 예를 들어 지키심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평강, 또 이 땅의 물질로 살 수 없는 것들, 또 이 땅의 권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가득 있죠. 자, 광야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여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 자세히 나누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 제사장의 축복처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광야에서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은요,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 하나님 자신과 시작.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복. 이 제사장의 축복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당연히 이 복, 축복이라는 단어죠. 23절에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7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복이 무엇입니까? 복.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우리는 한복에도 보면 늘 복자로 이렇게 한복을 다 치장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우리 배우자들이 아주 반찬,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갔다, 그럼 그날 국물도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친밀한 교제를 통한 결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친밀했을 때, 그 친밀함을 통하여 인간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복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우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열매 맺는 인생. 그 다음 너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라. 그리고 끝으로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라. 예를 들어 지금 환경 오염, 우리 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결과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 또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니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깨트려 버렸죠. 마치 유리잔에 물이 있었지만 유리잔이 부서지면,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축복은 저주로, 친밀함은
형벌로 바뀌었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회복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피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형벌과 심판이 올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모든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절망했어요. 아, 이제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 광야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형벌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는 자라고 했죠. 결국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이제 그 불타워지는 그 제물의 향기 속에서 제사장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노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요체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회복하는, 자신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다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의 직역은 이럽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주면 제사장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 존재 전체 자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물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식량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만약 누군가 물을 무한정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물을 따라가시겠어요? 물을 무한정 갖고 계신 분을 따라가시겠어요? 또 광야에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갖고 계신 분만 졸졸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광야에 시원한 그늘이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무한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분들은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한 것. 앞서 제가 포항제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포항제철 소천하신 전 회장 잘 아시죠? 고 박태준 회장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또 정치가로도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기독교인으로 아름답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요, 그의 정치 이력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책을 몇 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름 제목은 두 광인 이야기입니다. 두 광인 이야기. 유승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왜 광인이 두 명이냐면, 한 분은 고 박태준 회장, 한 분은 고 오카노 목사님. 유승관 목사님 이력이 무엇이냐면요, 포항제철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 사랑의 교회에서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두 광인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박태준 회장
1993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른바 팽을 당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으로 갔고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분은 오랫동안 이 몸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대요. 물혹,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가슴에, 그리고 폐 속에는 죽은 피가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고 박태준 회장,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뉴저지에 있는 아주 작은 몇십 명도 안 다니는 이민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추억, 이분의 회고는 무엇이냐면 그 얼마 안 된 이민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따스하게 격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러한 사랑이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 만큼 큰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한국에 돌아와 포항중앙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한 언론에 기고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이를 당하고 난 후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인간적인 분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아물 길 없었던 정신적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건져준 것은 신앙이었으며, 그 신앙을 통해 커다란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언론에 고백한 내용이 이 정도였어요. 일반 언론에. 훗날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제 도전했었을 때에 비자금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아내와 상의함 없이 비자금 모두 다 털어 헌금을 해버렸고요. 나이 73살이 되어 이제 모든 걸 처분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저 아들네 집에 얹혀 살고는 그 남은 비용을 전부 다 아름다운 재단에 다 기부합니다. 기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광야 살고 계신 거, 광야, 인생 광야. 그러나 정말 처절한 인생 광야 있다 할지라도, 절대 빈곤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또 당장 우리 자녀들 진로와 진학 혹은 결혼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계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테스트죠. 광야의 테스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혹시 악인의 궁궐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적막함을 모른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앞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물을 태움을 통해 그 속에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선사했다고 말했죠. 무엇을 미리 보여준 그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요, 그래서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또한 그는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물 안에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날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제사장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한 해,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시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변함없이 올해도 환란이 계속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올해도 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에서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주님의 구체적 선물들을 누리는 복입니다. 선물들. 우리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구체적 선물들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 선물의 목록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지키심. 또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심. 26절에 보시면 평강을 주심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지키심, 은혜, 평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고요. 그렇죠?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또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얻을 수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반대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 또 쾌락, 의로 요 세 가지를 얻으려 하나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없는 목록들이 지키심, 은혜, 평강입니다. 지키심이란 선물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낮에는 민수기 14장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 앞에서 혹은 그들 뒤에서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도 노숙인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왜 지키시냐? 밑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왜 지키시냐고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약속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무것도 척박한 이 광야,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은 여김없이 새벽마다 일용할 만나 내려주셨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선물로 주셨죠.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래서 아무리 그날 해가 뜨겁고 그래서 내일은 만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정서적으로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용할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초창기에 장려부 사역할 때 제 파트너가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막 운전을 배운, 그래서 아무도 그 전도사님 차에 안 타는 분이셨어요. 목숨을 걸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탔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저 아직 사명 안 끝나서 오래 안 죽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저는 많이 탔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기도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이따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상급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잠시 예를 들어 입시에 있어서 다시 공부할, 요즘은 워낙 재수생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생하면서 더 좋은 학교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재수를 하든 아니면 또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입시나 입사나 혹은 결혼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요동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또한 광야의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심.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선물을 받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선물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삭시입니다. 봉급. 내 일한 땀의 대가로 받는 것. 이게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는 자다.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자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무조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 용서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100만 년 동안 공로를 쌓은다 한들 죄 용서의 선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된 선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겁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공짜로 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 여러분 우리가 치성을 올려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은혜로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저 이루어 주신 것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고 성경을 깨닫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다 은혜의 연속이에요. 은혜의 연속.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샬롬. 시작. 예, 샬롬. 예. 이걸 발음을 좀 잘못해서 샬롬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예. 이러면 꼭 샬롬만 기억하셔서 문제인데 샬롬. 자, 히브리 말로 이 샬롬 뭐이냐면요, 은혜의 결과인데, 자, 그냥 평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다, 채워졌다, 화목해졌다, 이 뜻이야. 샬롬. 예, 굉장히 포괄적 단어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요. 화목해요. 그리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부모자녀 관계가 때로는 치고받고 싸워도 인해 용서하고 서로 또 축복하고, 또 내 주변에 이러한 화목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일터 가정에서도 평강을 경험을 감정적으로도 체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 흔들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 근심과 두려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새세면 축제 우리가 보내면서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집회 시간에도 평안했고, 마지막 새 주일날 우리 세교우들 또 새로 처음 오신 교회 성도들 마주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재정의 식구들이 이렇게 마지막 헌금 짓게 하면서 올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공급해 주셨고 나누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잘 아름답게 종결된 것을 우리 당의 카톡방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또 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에 압도가 되어 기쁨 속에 몰입되는 그 감정, 예. 주일 저녁 내내 그런 평강을, 감사를, 기쁨을, 예. 이 세상 사람이 경험 못하는 거죠. 평강.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제한 없는 은혜와 다함 없는 평강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 보시면서 세 가지 축복 외치십시오. 지키시고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라고요. 시작.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누린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두 번째로 그 결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더 나아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이게 제사장의 축복의 마지막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가 됐습니까? 오직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 뿐이었어요. 일반 평민은 재물이 없거나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요. 흠없는 제물. 그래서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거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럼 2022년도를 사는 이 시대, 그럼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요한계시록 5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앞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시니까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 다음 예수의 피로 삶을 경험했고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님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그 다음 마지막 보십시오. 뭘 삼으셨습니까?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2022년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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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제사장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임을 일깨워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용어로 바꾸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사제라고 말해. 사제. 제사장이나 사제나 똑같은 영어는 똑같습니다. 프리스트 똑같은데요. 사제가 되셨다는 거. 여러분의 사제. 약간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사제인 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합시다. 시작. 당신이 사제인 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좀 와닿으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고 말씀드리냐면, 그럼 앞서 민수기 6장이나 제사장의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신 결과 우리가 사용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용광로입니다. 다함이 없는 용광로, 무제한 용량의 용광로가 여러분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이 광야 생활, 나 홀로 은혜 누리는 것 행복하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더 큰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달력을 하나씩 받으셨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았는데요. 목사님 어디서 사오셨냐고. 작년 달력은 올해 달력 사온 거 아니에요. 역시 그분도 세교우이신데 우리 공동체 한 세교우가 직접 쓰고 직접 그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력이에요.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교우는 암투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새벽을 살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송구영 씨 때 함부로 뜯지 마시라고. 일단 첫면부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1월달 바로 보지 마시고 한동안 좀 걸어놓고 감상하셨다가 1월달 뜯으시라고요. 본인도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셨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더 누리고 있는 현장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교우들이 또 다른 세교우들을 데려와 기도도 받고 또 소개하는 그런 기쁨이 계속되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문은 절대 닫혀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뿐이지 오히려 이 코로나 광야 때문에 많은 이들은 더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도 안 되는 걸 겪었으니까. 그 어떤 인간적 수완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은요 진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교우들이 와서 시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 오브 예배 우리 간증한 이윤아 선교사, 혹시 못 들으셨다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할머니 품에서 자란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불쌍한 아이였죠. 그저 놀이터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고 어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한없이 혼자 있었던 아이. 그 아이가 놀이터에 어느 형들 누나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고, 너 무슨 노래 들어? 밥은 먹었니? 너 왜 여기 있어?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요. 외로운 사람이었죠. 말씀 듣고 또 피아노 두드리고, 그러다가 교회 어른들은 이 아이 보고 어쩌면 그렇게 아이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냐고 이렇게 좋게 축복도 해주고, 그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마침내 찬양하는 사역자가 된 광경을 여러분 드라마로 보셨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 전역을 다니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선교사.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송경민 목사님하고도 비슷하죠. 그분들 역시 어릴 때 아빠가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4학년 때 이미 신문팔이를 했던, 참 되게 불우한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은혜라, 충만, 이런 노래를 만들어 우리의 신금을 올리는 곡에 위로하는 자가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는 저 두 분의 샘플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굳은 결심을 하나 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올해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지만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것,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은혜를 누리는 것,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평강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여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광야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이 주님 만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제사장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는 새해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드릴까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신약적으로 바꾼 표현이 예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통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축복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고백 드리시고 또 결단과 간구의 고백 드립시다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주,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 몸을 대신 주님을 선물로 누리옵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주 성분에서 표하였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며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누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주 예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누릴지어다. 이제 올해 한 분의 VIP를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올해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겠나이다. 그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겠나이다. 그래서 올해 결심하십시오. 올해 적어도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광야에 고통하는 이에게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은혜와 평강 없이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향해 이 시간 간구의 기도 또 전도의 결단 다 같이 함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드리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족과 또 우리 이웃 동료들에게 주님을 선물로 전하니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돌보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고, 또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됨을 나누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사업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암투명하시는 지체들, 또 자신의 자녀들 정말 힘듦을 겪는 걸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들 역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채찍에 대신 맞으신 이유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결과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병마에서 노임을 받을 치어다.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치어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지키심과 호의와 보유호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친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친히 가이드가 되셔서 이 광야를 아름답게 헤쳐나가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절망과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을 제한 없이 누리는 또 다른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 복음 전도의 문을 광활하게 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올 한해 누군가에게 제사장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삼으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목놓아 고백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이 자리 새벽 5시 30분에 크라운홀에서 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테마로 해서 함께
묵상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새벽을 전 세대와 함께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음 세대 공동체 비전 나눔 및 진급식이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8개 공동체 비전을 듣고 또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도 시온찬양의 대원 모집 광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지으셨기에 이것을 표현한 현장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그래서 목양의 현장이나 특별한 섬김이 아니시면은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연습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요. 또 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끝나고 함께 대원들과 더불어 은혜 나누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특별히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시다면 전부 다 저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움꿈터 1월 10일부터 한국사 토론 수업 개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과학, 또 각 과목마다 연령대별로 영어, 또 이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방학 기간 우리 아이들 주중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배움꿈터 이런 문의하셔서 아이들 보내주시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최성옥 권사님, 하미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요. 홍춘식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10월 23일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유족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끝나고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박랑출님, 선인동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요. 김대중 권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10월 28일 날 역시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서진호 집사님과 네 분 앉아 계십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고 강성관 목사님, 강구나 강근영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고 신동석 집사의 장인 어르신 됩니다. 10월 29일 주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세영 자매, 김용진 집사, 김순현 집사의 장녀 됩니다. 1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루벨 강동점에서 결혼식을, 이 은혜 자매 이종우 장로 정신자 권사의 장녀 됩니다. 1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오전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종교실 방역 강화 조치 이제 2주간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1월 16일 주일까지 지금처럼 방역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요.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오미크론 감염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4배 이상 빠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조심하시고요.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시면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소비는 하셔야죠. 시키는 시시대 시켜서 밖에서 드신다든지 배달시키신다든지 지혜로운 소비를 하시면서도 여러분 감염에 지혜로운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포방터 시장 사랑의 상품권, 사랑의 동행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방터 시장 상품권 구매하셔서 일상의 삶의 필요 부분들 채우시고 우리 상인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약속의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령해 가셔서 여러분 올해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작년 당회에서 결의했고 우리 재직회 때 보고한 것처럼요.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성도들 출산하시면 출산 축하금을 작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유아기도 하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많이 낳아주시고 또 입양도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비전 헌금, 목적 헌금 드리셨습니다. 추수감사 예물, 성탄 감사 헌금,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이사 감사, 또 퇴직 후에 구직의 감사, 가정 예배 드림의 감사, 또 장례식 위로의 감사, 또 역시 장례 위로의 감사, 또 역시 장례 위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 되시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시사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선사하신 주님,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피로 사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주의 것이며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며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예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와 평강을 통해 제사장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제한 없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일터와 생계,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함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